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구원해 내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때는 성령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부흥하는 때였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온 유대 땅에,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그리고 이방인 교회까지 세워질 정도로 복음이 힘있게 흥왕하던 때였었어요. 복음이 힘있게 흥왕하는 바로 그때에 헤롯이 교회를 또 핍박합니다. 교회가 힘있게 부흥하는 그때에는 또 마귀도 힘있게 역사합니다. 힘있게 반대하고 시기하고 시험을 줍니다. 그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여서 2절 말씀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랬더니 그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그러자 헤롯이 또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그를 옥에 가둡니다. 그때에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정치 권력이 제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고 이제 곧 저를 끌어내어 유대인들 앞에서 죽이고자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곧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흔들어 깨우시고 또 굳게 닫혀 있었던 옥문을 여시고 결박을 풀어내셔서 잡혀 있었던 그를 구원해 내시죠. 한 세 가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고 또 베드로를 잡아 또 죽이고자 했었던 헤롯, 이 헤롯은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는 로마가 세운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반드시 유대인이어야만 하죠. 그러나 헤롯 대왕, 그는 사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섞여 있는 이방인이었었어요. 그의 손자였었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의 왕이 될 만한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었죠. 그를 왕으로 세운 권력은 로마였었어요. 유대인의 원수 나라였었던 로마가 이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웠었던 거죠. 저가 정통성의 문제는 있었지만은 왕으로 세워졌었고, 그래서 자기의 정치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서 내가 다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했었던 거죠. 그 방법이 바로 야고보를 잡아 죽였었던 겁니다. 죽이고 보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저가 유대인들을 기쁘게 사람들의 환심을 받고자 그렇게 해서 정말 저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또 사람들이 저를 기뻐했느냐? 그렇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치시는데 벌레를 통하여서 치십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헤롯이 하나님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사람을 인식하고 사람에게 기뻐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우리 하나님을 인식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을 더욱 인식하는 동안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더욱 인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동안에는 혹 사람들 가운데 미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환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불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분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뜻을 정하고 세상 권력이 정치 권력이 우상 만들고 그 앞에 절하라 했었을 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죠. 어떻게 되나요? 불구덩이 던져지는 거예요. 이러한 환난을 당하지만 그래서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데요? 바로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불의 세력이 저를 건들지도 못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자 그러자 세상 권력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불 가운데서 나오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세상 권력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종들이 꼭 되십시다. 두 번째로 이 헤롯이 칼을 들어서 야고보를 잡아 쳐 죽여버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왜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보호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왜 야고보도 헤롯이 칼을 들어 치료할 때 기적적으로 능력으로 저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내 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구원해 주시는 일을 실패하셨던 걸까요? 아니면은 너무 오래전에 그렇게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무 늙으셔가지고 힘이 없으셔서 무능해서 능력이 없어서 못하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저를 구원하지 못하신 걸까요? 하나님에게 문제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혹은 무능해서 구원해 주시기에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기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죠. 그 두 형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예수님께 알지 못하는 것들을 구했었죠.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세워질 때에 우리를 좌의정 우의정으로 좀 세상 권력을 좀 주십시오. 그때 너희가 모르는 것을 구하는구나. 너희가 내가 마시려고 하는 것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때 이 두 형제가 우리가 마시겠나이다. 예수님 고난의장 우리도 마시겠나이다. 우리도 죄 고난에 참여하겠나이다. 그랬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 물을 마시거니와 그 마실 것을 저들이 고백을 했었고 또 그들의 고백과 같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취를 해 주신 거죠.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4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받으실 이 잔과 또 받을 세례, 십자가 죽으심, 고난을 말하는 거죠. 야고보 요한이 그것이 뭔지 알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저들이 마시겠나이다, 마실 수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받으라 라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저가 예수님의 당하셨었던 그 순교의 잔을 저들도 마실 수가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저들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죽게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고난 당하면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상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안에 살면 영광, 죽어도 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도 잡아 죽이겠다고 헤롯이 저를 잡아 옥에 가두었었는데 바로 그때 교회가 뭘 했는지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옥에 갇히는 위험 큰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 교회들은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큰 구렁이 같은 세력들이 칭칭 감아대며 입을 벌려서 이것을 갖다 통째로 삼켜 큰 나라에 이렇게 매국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소망이 있습니다. 왜? 주의 교회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암담하고 답답하고 낙심되고 분노 일어나고 있지만 그렇게만 끝나서는 안 되고 이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고 나라 민족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옥에 갇혀 있었는데 옥문이 열립니다. 베드로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묶여 있었으나 자유케 되어집니다. 죽을 뻔했지만, 통째로 매국될 뻔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에 능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베드로가 풀려난 이후에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달았는지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때려 깨우셨어요. 그리고 저를 이끌어서
옥 바깥으로 인도에 가시는데 묶여 있었던 옥문이 열립니다. 저를 결박하고 있었던 결박이 풀어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9절 마지막에 보니까 환상을 보는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깨달았었던 거죠. 이게 환상이 아니라 베드로만의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실제로 닫혀있는 문들을 여시고 실제로 결박을 풀어서 실제로 구원하는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던 거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가? 저가 깨닫고 나서 가서 보니 교회가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옥터가 진동하고 옥문이 열렸었던 것, 교회가 기도했었기 때문입니다.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 교회가 기도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이러한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구원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대한민국도 다시 살아납니다. 위기의 때에 분노하고 낙심하고 그렇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도 모여서 더욱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할 때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 나라 소망이 안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상적으로 건강한 나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맡김받는 사명하는 그런 교회, 그러한 나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